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31일 성찬식이 포함된 부활절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증인들로서 이 자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부추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라 거짓말할지라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움에 우리의 경건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달려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자 조가석 장로님을 대신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아프셔서 참석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성찬이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고, 때가 되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적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으며 때가 되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로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산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이런 거짓말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의 진리에 따라 걸어갈 때,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도 이 세상이 완악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질 때마다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경험한 그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넘쳐나고 확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당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교육받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한배 가정을 섬기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선교를 돕는 예배 장소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진행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장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 또한 함께 헌물하는 자들, 헌금을 통하여 함께 뜻을 모으는 자들 주님께서 다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의 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이 있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예수님이 여전히 달려 계신 십자가가 아니라 빈 십자가를, 예수님이 갇혀 계신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산소망과 영생을 주셨음을 증언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고 이 말씀 은혜롭다라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났으며 주님의 약속대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사건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그대로 적용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대로 죄에 머물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 위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겠네. 아니,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아니야 라는 궤변,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오늘 논리적으로 논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논증이 1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 복음의 속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 그럼 더 많은 죄를 지면 되겠네라는 억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을 통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다음에 두 가지의 논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증이 2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사도는 첫 번째 논증을 2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든지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다든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때로는 죄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죄의 형벌이 이미 끝났다.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을 근거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죄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배하려 한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세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교회는 공적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이 세례를 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완벽하게 죄를 이기면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세례를 못 이깁니다. 죄를. 그러므로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믿음의 세례는 나에 대해 불법적으로 주인 노릇하던 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영적인 장례식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옛 본성은 우리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놀라운 신비의 방법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죄의 영향력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로 우리는 나라가 이동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살라라는 말씀의 두 번째 논증을 15절에서 2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회심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러므로 그 억측과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궤변에 대해서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왜 믿기로 결정했는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왜 되고 싶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논리죠.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지금 세례 받았습니까? 왜 예수 믿기로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짓기 위함입니까? 죄에 뒹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죄가 싫어서, 영원한 멸망이 싫어서, 지옥이 싫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죄가 지긋지긋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거부할 수 없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은혜의 나라에 갔으니까 죄를 더 마음껏 주면 은혜가 더 많이 오겠네. 이런 궤변을 어떻게 늘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논박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은 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죄가 지긋지긋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라는 합당한 논리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짓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어떤 변화된 상태의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21절과 같이 부끄러움, 죄의 죄책감이 임함,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면 굉장히 마음이 부끄러움이 임하고 괴로움이 임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성령이 고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렸다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또 왜 이렇게 죄를 졌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으로 다른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한 아픔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너무나도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다시 구원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본성, 성령이 지배하는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에 죄를 지을 때 무지막지한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 회개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다시 뒹굴거나 죄를 마음껏 지음에도 불구하고 방종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회심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싹 싫어졌다, 아예 그냥 냄새도 맡고 싶지 않고 아예 가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체험적인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오는 분도 있지만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세례받은 다음 바로 그 시점부터 딱 담배 연기가 싫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체험들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 동부교회 안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유명한 주먹이었고 유명한 술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술을 끊었답니다. 입에 대면 써가지고 그렇게 달았던 술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이건 체험이죠. 그분에게만 특별하게 온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죄가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선 사도 바울은 11절을 통해서 분명한 자기인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이 그렇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권리를 상실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복종할 필요도 없다는 것.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새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이분께 순종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다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막의 참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딱 넘어졌을 때 사탄 마귀가 바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영적 침체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에 호소하며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아무리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아무리 감정이 나를 다운시키고, 아무리 감정이 나를 막 휘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며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사탄 마귀에게 딱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든지 죄와 성령을 의지하여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죄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가 사용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욕심의 생각이 내 마음에 두 생각이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해서 욕심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순종함으로 내세우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에게 욕을 해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싶은데 두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있는데 성령께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성령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데 이 욕망이 절제가 안 돼서 막 마음속에 두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은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은혜가 강같이 역사하는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이제부터 은혜가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걸 다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왔습니다. 또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가 막 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순간 또 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임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 또 이길 힘을 주십니다. 또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합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이죠. 그럼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를 손꼽아 본다면 아마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우리 호치민에 7년 전에 와서 한마음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를 처음 하니 얼마나 어렵고 어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아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리더들은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하는 분들은 이걸 아실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율법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 나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역사했고 현재에도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괴롭고 힘들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강권적으로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성도들은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 체험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의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은혜가 없던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잠겼다는 것, 은혜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호치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증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예배를 마쳤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첫 성찬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학습만 받으신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으로만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수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상을 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교회에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따라 우리 한마음교회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 예수여, 성령을 통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님 분부하시기를 이 떡을 나누어 먹을 때마다 나의 찢겨진 살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명령에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겨진 그 살을 생각하며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살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입교인 또는 세례교인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거룩한 보혈이 흘려졌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보혈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거룩한 보혈을 통해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신 후에 그 잔을, 빈 잔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예배 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떡을 받으셨으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상을 덮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때가 되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높고 한량없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과 특별히 예배당 이전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오늘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성찬식이 포함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부활절 기념 달걀을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 찬양 예배는 다음 세대 및 자녀들을 위한 집중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4월 7일입니다. 주일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부와 3부 예배 시에 우리 김평환 선생님, 우리 교회 에덴 헤세드 남성 사목장과 연결되신 김평환 선생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부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2부, 3부 예배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입교 학습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증서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새예배당 이전과 관련돼서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체 공사가 완료됐고요. 전기 에어컨 배관 공사가 완료됐고 천정 벽체 석고보도 공사가 완료됐고 이제 페인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곳이 새 본당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예, 교육관입니다. 똑같이 지금 페인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는 또 좀 공사가 완료된 부분들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으면 저희 그 카페 그 3D 화면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당 이전을 위한 특별 목적 헌금은 5월 26일까지 형편에 맞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물 리스트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공지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유년부 노트북 외에 다 완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식당 냉장고 1개, 카페 냉장고 1개, 유년부 노트북 1개, 소예배실 의자 100개인데 25개씩 4분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장동균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장로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장동균 집사님에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고요. 만약에 헌물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희가 좀 지혜롭게 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교사 임명합니다. 우리 광혜정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유년부 교사로 이렇게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임명하는 이유는 빠지지 말고 잘 자리를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강혜정 권사님 유년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임명합니다. 이 봉사자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유년부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격려해 주세요. 교육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4층 유초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제3차 사랑의 바자회 4월 중순까지 모아주시면 저희가 달라 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쓸 수 있는 부품들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5월 일정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그리고 21일 주일 체육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5월달 체육의 날 행사는 다음에 공지하겠습니다. 5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는 교회 이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가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모임이 다 없습니다. 그 한 주간은 이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주일 새 예배당 첫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첫 예배 때는 우리가 중식 같이 점심도 드시고 이제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부터 6월 2일 주일까지는 말씀 사경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좀 잘 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2일 주일 날은 헌당 예배 저희가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 주일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유년부 교사로 헌신하시는 강혜정 권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